가끔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중국 회사에 가면 월급도 몇 배나 주고 또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귀가 솔깃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잘 해주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는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왜냐하면은 필요한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얻을 생각으로 채용했다가 그걸 다 배우고 나서는 가라고 한대. 그래서 중국에 있지도 못하고 또 한국에 오면 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이나 또 이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에 줄을 쫙 서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몸을 담았던 당을 버리고 또 다른 당을 만들기도 하고 별자리를 단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 더 하려고. 왜 별자리를 단 사람들, 국회의원들 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당을 버리고 또 새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래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또 권력을 좀 더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을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철새는 그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땠어? 응? 우리가 그 몇천 킬로 되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철새에다 비유를 하느냐. 철새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칠 때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막 이쪽으로 그 방향타를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그 배는 틀림없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 선장은 그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고 사람들은 막 토하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래도 그 파도를 잘 타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있던 그 기브아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남쪽 끝에 있는 변두리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대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기브아로 가서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울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진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진 집에서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만들어가지고 목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불이 꺼진 지 오래된 집은 썰렁하고 눅눅하고
사람이 그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먼지가 쌓여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싸우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분열이 나게 되고 마음에 상처나 있게 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정치판에 한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가장 힘이 있으면서 영향력을 가졌고 야망을 가진 사람 중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나 칼로는 이 아브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곱게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라를 쥐고 흔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울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사람이 좀 모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를 자기가 막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보셋이 너무 사람이 모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조금 똑똑하고 이러면 좀 힘들죠. 상대하기가 좀 힘든데 이스보셋이 너무 사람이 여리고 순하고 막 약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꾸 쥐고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먼 데 있는 아주 먼 데 있는 경상북도 끝에 있는 그런 교회에 보면은 목사가 너무 강한 겁니다. 목사가 너무 강하면 당회원들이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 목사가 이제 물러가고 나면 장로들이 이제 혼이 나지 않습니까? 시끄럽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강한 목사가 막 몇십 년 동안 지배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아주 젊고 좀 말 잘 듣고 무능한 그런 이제 목사를 딱 청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뭐 주관도 없고 이래라면 이러고 저렇게 해라면 저렇게 하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폐단이 있습니까?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잘 듣는데 그리고 들을 게 하나도 없고 필기할 게 없는 거예요. 새 목사가 오면서 노트 하려고 노트 샀는데 하나도 필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쫓아냅니다. 너무 무능하니까. 그래서 또 센 사람 오면 안 되니까 또 비슷한 거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또 시킨 대로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만하니까. 근데 또 지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필기할 게 없어요. 필기할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지고 흔드는 이런 장로들이라 하도 막 들을 기는 있거든요.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텔레비도 듣기도 하고 말이죠. 들을 기는 있거든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 목사들이 자꾸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고 흔드는 건 좋은데 너무 실력이 없어요. 너무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관계가 그런, 아브넬은 뭐 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고 흔들려고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이스보셋은 너무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하고 뭐 반대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뭐 말하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답답한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초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요. 헤브론에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게 됩니다. 한 구석에서 불을 일으켜도 이걸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넘어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럼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인생을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어 하거든요. 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짓 하면서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똑똑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몇만 명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아브넬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싹 다 빠져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아브넬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다윗에게 가야 되나? 근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과 사울의 부하들 사이에는 전투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큰 내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전투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도 6.25 때 한번 크게 붙고 난 뒤에 그런 전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적이죠. 그렇지만 간첩을 파견한다든지 배를 파손시킨다든지 뭐 총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12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교회가 5,000명 되는 교회하고 500명 되는 교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사실은 껍데기만 남고 알짜배기는 다윗에게로 다 넘어와가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껍데기만 남는 이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하나님은 남쪽 끝에 헤브론, 그것도 유다 지파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 11지파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이때 다윗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이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청소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씩 정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이래 올라오죠. 그리고 방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 먼지 같은 거 다 청소하고 마당도 이렇게 그 비로 쓸고 이렇게 하면 제법 집 같아지게 됩니다. 특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라든지 장작이라든지 뭐 솔잎 같은 거 태우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군불 때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윗은 작은 헤브론이지만 여기서 이제 군불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다 보니까 작은 곳이지만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안 보이지만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저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뭐 에브라임, 므낫세, 뭐 11지파에서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오는데 어떤 경우는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시시한 데서 허비하지 않겠다, 정말 가치 있는 데에 내 인생을 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헤브론은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립니다. 북적거려요. 어른들은 북적거리고 어린이들은 부글거리고 청소년들은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 막 북적거리는 거예요. 북적거리고 와글거리고 막 사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먹을 걸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지은 거 막 가지고,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막 오는 사람 그냥 내놓습니다. 농사 지은 거 밀도 내놓고 떡도 내놓고 포도도 내놓고 건포도도 내놓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잔치인 겁니다. 잔치. 막 시장에 가도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막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잘난 체하고 내가 세니 뭐 너가 세니 뭐 이러니까 그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꼰대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좀 뭔가 머리가 돌아가고 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험을 좋아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너무 무능했어요. 아브넬은 너무 모든 것을 지고 흔드는 겁니다. 신하가 왕 꼭대기에 앉아서 막 지고 흔들어요.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점점 강화해지는 것은 좋지만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약점을 극복을 하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핸디캡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런 약점이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나가면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이 다윗의 약점이 뭔가 하면 여자에 대한 욕심이, 집착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남편이 없고 이러면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안정이 되면서 부인을 6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더라. 4절 이하동문, 5절 이하동문. 다윗이 좀 생활이 안정되니까 근데 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발작이 뭔가 하면 좀 이쁘고 늘씬하고 주인이 없고 이러면 이제 이걸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차지해야 돼. 아주 여성에 대한 이 집착이 이게 이제 약점이었던 거예요. 집착이 심한 게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좋죠. 예쁜 여자 보고 싫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그거는 이쁘면 좋죠. 할머니들도 이쁘면 좋죠.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오늘 참 이쁜 분이 금요일 기도회까지 오셨구나. 이러고 이제 만족을 해야지. 우리 교회에 참 이런 미인이 있다. 이러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꼭 집까지 찾아가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죠. 율법을 사랑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언에 가보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좋은 집에 살면서 막 부부싸움 맨날 하는 것보다는 허름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그런 표현들은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은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 욕심이. 지금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부인이 여러 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껏 여러 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다 데리고 가야 돼요. 1, 2, 3, 4, 5, 6, 7번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빼면 안 돼요. 빼면. 결혼한 이상. 그래서 그 시커먼 대통령이 내리거나 아랍 이 머리 터번 둘른 그런 사람이 내리면 부인이 웃으면서 내려오는데 보면 막 여러 명이 내려요. 여러 명. 그 똑같은 자격인 거예요. 똑같은 자격인 거예요. 다윗은 첫사랑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옷을 입으면 첫 단추가 바로 꿰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너무 그 높은 나무를 쳐다봤던 겁니다. 왕의 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에 왕의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미갈은 콧대가 굉장히 높은 여자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고 신앙은 하나도 없고 이런데 다윗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세련됐기 때문에 이제 미갈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뺏긴 거죠. 뺏겼어요.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뺏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자꾸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이 여자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만족이 안 돼. 그 미갈 같은 그런, 이제 그 첫사랑 같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6명의 여자를 결혼했는데도 별로 축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인은 6명인데 애도 6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이 한 명밖에 못 낳습니다. 6명 정도면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아무리 뭐 젊었다 해도 뭐 3명도 낳고 이러잖아요. 3명 낳은 부인도 손 들으라 그러면 뭐 여러 분이 있어요. 금요일 날도 여러 분이 있는데, 이 애를 많이 생산을 못해요.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들이 다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건진상간하고 뭐 왕이 뺏으려고 하다가 죽고 막 다 사고를 쳐요. 그래서 제일 사고 안 친 것이 그 두 번째, 그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다윗하고 결혼한 그 아들은 엄마 워낙 주의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사고 안 쳐. 남은 전부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여자에 대한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을 성전에 다 바칩니다. 금, 은 욕심은 솔로몬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많았는데 다윗은 이런 금, 은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여자에 대한 욕심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암덩어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도 있었으면 다윗에게 왜 그리 부인을 많이 구하냐고, 응? 한 명도 얼마나 골치 아프더냐. 그런데 6명이 와글와글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 그러지 마라. 이제 한계를 꺼라.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은 거의 지옥의 직행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먹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다윗이 한편으로는 부흥의 불을 일으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공평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밝히지만 그 사람의 약한 부분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아브넬의 지나친 욕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아브넬은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브넬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은 왕이 그냥 자살하는데도 내버려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살아서 도망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1지파를 마음껏 쥐고 흔들기 위해서 정말 그 무능하고 나이도 어리고 참 줏대도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뭐 하겠다 하면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신한데 왕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간띵이가 이제 부어가지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을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면 죽은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이 손대면 어느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데 이 여자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권한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쥐고 흔듭니다. 나라 전체를 다 쥐고 흔듭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해도 왕이시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래야 됩니다.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점점 커지고 경제 세력도 없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아첨하는 것들만 남아 있으니까 욕심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손대서는 안 되는 것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사울이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은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첩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죽은 왕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젊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해라 이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지 마라 이러면은 하고 싶어가지고요. 금지된 욕망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가지지 마라 이러면 막 가지고 싶고, 하지 마라 이러면 막 하고 싶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희한한 것 같아요. 해보면 별 것도 아닌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막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손대면 안 되는 여자인데 이 리스바는 또 아야의 딸 아닙니까? 아야.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눈독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인지 낮인지, 밤이겠죠. 밤에 가가지고 힘으로 완력으로 눌렸는지 아니면 말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관계를 맺은 겁니다. 옛날에 왕의 부인이나 첩은 왕이 죽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누가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는 누가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전쟁에 이긴 왕은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왕도 자기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 지면 막 여자들이 낙하하면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목매가 죽고 말이죠. 정조 지킨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다음 왕, 전쟁에 이긴 왕은 그 앞에 왕이 가졌던 여자들을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자기가 이제 아브넬에게 당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성들은 꼭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가족들에게, 언니나 누구에게 꼭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밀을 지켜달라 그래도 이런 비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딱 그걸 들은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 아브넬이 건드렸다,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놈이 다른 소리는 못하도 이거는 따져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브넬을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통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안 그래도 이 바보 같은 놈이 오늘 와가지고 막 따지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계속 좀 죽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상하게 똑똑해지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아버지의 첩하고 말이지 왜 관계를 맺었느냐고 사과해라고 말이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라고 말이죠.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에서 바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보가 오늘은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폭발시키면서 이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말이죠. 오늘 똑똑해지는구나. 네가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하느냐? 옛날 성경 번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개대강으로 아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개요강도 아니고 개대강이 이게 뭘까? 알고 보니까 이제 개머리더라고요. 개머리. 그러니까 이 개들 돌아다니는 개들의 이제 두목이 이제 이 개대강이거든요. 내가 뭐 유다의 뭐 개쯤으로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죽고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너를 찾아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너를 살려주었는데 내 눈에는 뭐 개두목으로밖에 안 보이느냐? 들개 두목으로밖에 안 보이느냐? 내가 여자 하나를 건드렸기로서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자 하나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를 건드렸기로서니 네가 내인데 와서 따질 수가 있냐? 왕을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은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왕도 눈에 안 보이고 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마치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반역이고 왕이 힘이 있으면 당장 죽죠. 근데 아브넬은 세고 이스보셋은 힘이 없고 이러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미래를 두고 참는 거하고 진짜 바보 같아서 아무 말 못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은 좋다, 내가 지금은 참는다 그러면서 참을 수는 있지만은 이 이스보셋은 이거는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 11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이건 협박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보셋이 무능하고 이스라엘이 껍데기만 남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아브넬은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다. 내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 이스라엘의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기 때문에 자기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나도 왕이기 때문에 뭐 공동 통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땅을 떼주든지 아니면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해주든지 뭐 이런 언약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요. 자기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데 다음 차기로 나를 세워달라.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 딱 잡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기 때문에 차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차기, 차차기, 차차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속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없어요. 약속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은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좋다, 좋다,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으려고 한 것은 왜 붙으려고 했을까요? 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스보셋을 팽개치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스보셋이 재미가 없어요. 무능한 사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진짜 들을 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브넬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 다윗에게로 불고 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기는 완전히 이 껍데기하고만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하고 언약을 맺자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한 지파지만 아주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브넬도 이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윗 쪽으로 뭔가 바람이 불고 있다. 나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좋다, 연합하자. 근데 내 조건은 이거다. 근데 그 조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느냐 다시 쪼개어지느냐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에 뭐가 등장합니까? 여자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자 문제. 자기 부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 안 한다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가 되자. 이랬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자기가 뺏겼던 부인 데리고 오라. 부인과 하나가 되자. 이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쁜 여자에게 집착을 하고 있었는가. 이쁘고 날씬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여자에게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연합하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 아닙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래 되는데 미갈 나의 첫사랑이네. 첫사랑이고 첫 부인이고.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강제 이혼 당합니다. 강제 이혼. 본인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이혼을 당해요. 그리고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남자가 돈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신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부인을 한번 내보내서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한번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은 못 데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다윗은 하나님 율법을 참 사랑한다 하면서도 막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원치 않게 강제로 그 이혼을 당했지만은, 뺏겼지만은 딴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야 이게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다윗도 이 율법에 순종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 저는 요즘 여자 문제가 좀 문제가 된 그런 목회자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절대로 안 보죠. 이 더러운 책들 이래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요즘은 그래도 뭔가 좀 배울 게 있을까 싶어. 좋은 말 굉장히 많아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아요. 여자 문제 빼놓고 좋은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그런 사람들 책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더러운 놈들. 딴 남자가 살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중심에 미갈을, 여자를 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 문제에 집착이 강하냐는 거예요. 코가 높고 날씬하고 잘난 체하고 신앙은 없고 그런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죠. 남자들이 보통 물어봅니다. 뭐 어떤 여자 좋아하냐 이러면 신앙 좋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 속으면 안 돼. 그 속으면 결혼 못 해. 첫째 좋아하는 건 날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자매들은 그거를 알아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날씬해지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조금은 거짓말이죠. 그 아브넬이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나라 이 엄청난 걸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지분을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데 여자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게 진심인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보셋에게 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미갈을 돌려달라고 직접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결혼할 때 블레셋 사람들 생식기 100개를 배가지고 주고 미갈을 결혼했기 때문에 미갈은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스보셋은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윗을 미워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능할 뿐이지 다윗하고 원수지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미갈 남편에게 미갈 내놔라, 다윗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얘 남편이 미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군인들이 데리고 가니까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남자가 뭐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경계선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넬이 그 꼴 보기 싫잖아요. 남자가 막 울면서 막 홀쭉 울면서 미갈 가지마 이러면 안 가! 이러니까 갑니다. 가요. 아브넬이 무서워서 돌아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데,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데, 물건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남의 차 빌리가 아무리 잘 타도 그거 돌려줘야 되는데, 책도 그렇고 돌려줘야 되고, 책도 돌려줘야 돼. 남의 책 가지고 폼 잡아봐야 돌려줘야 되고, 보물도 결국 돌려줘야 되고, 자기 거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내놔라 이러면 내놔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진짜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인재들입니다. 인재들이 모이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브넬도 마음이 아브넬같이 이렇게 그 나쁜 놈이 마음이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미갈은 뭐 나중에 보든지, 보고 싶으면 보든지 또 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윗은 이 첫사랑 미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통일의 최우선 과제, 헤어졌던 애인 만나는 거. 만약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 통일됐는데 최고의 지금 1번 조건이 뭐냐? 내 애인이 지금 피양에 있는데 그거 만나야 된다고. 판문점에 데려오라고. 이러면은 이거 좀 너무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래 되면 참 불행하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 못하면요. 다윗은 지금 부인이 6명이나 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억은 정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미갈 그대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애인하고 사귀다 헤어졌으면은 머릿속에 그 애인은 여학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학생으로. 남학생, 막 청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어디에서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늙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간 할머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미갈이 지금 늙어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합니다. 지 쫓겨다니는 동안에 지도 늙었고 미갈도 늙었고 늙었어요. 늙었고 변했고요. 저도 제 아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데 이러면서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졌죠. 좋게 달라졌지만은 적극적으로 달라졌는데 옛날 그 여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해운대에서 똥폼 잡고 같이 가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옛날 그 남자가 아니다. 불타고 정열에 불타고 야망에 불탄 그런 남자가 아니고 이게 늙어 빠진 이 심장병 환자, 우울증 환자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거 그래 생각할지도 모르죠.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애인은. 여러분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은 책갈피 속에 들어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보면 옛날 여학생은 그대로 있어요. 색깔만 누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학생 18세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세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팍 늙었죠. 예. 자기가 그래 늙었는데 자기가 늙었는데 그것도 늙은 게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직까지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소년인 줄 아는 거예요. 소년이고 미갈도 아직 그 옛날 그 초기에 서로 사랑할 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브넬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넬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 않았느냐? 이제 해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恩지를 줄 것 같으니까요. 나라 일부를 떼주든지 공동 통치를 한다든지 자기 왕으로 임명을 해준다든지 자기 지분을 줄 것 같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원했던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다윗에게로 남아있던 사람도 마음이 기울어진 겁니다.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브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설득이 어려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좋은 말을 해가 삶아가지고 장원 다윗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을 반대하지 않도록 만든 1등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을 도우려고 나섰던 것은 자기 이익도 챙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악한 자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악한 자가 어떤 때는 굉장히 협력을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평소에 막 도와준다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다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라고 해서 막 미워하고 나하고 관계 나쁘다 해서 막 척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도와줍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까지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한 20명 부하만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준비 다 됐다, 모든 거 다 세팅이 다 됐다 이러니까 다윗이 잔치를 벌려다 줍니다. 참 잘 될 것 같아. 굉장히 지금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가는 놈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일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만 건져내면 되는 거죠. 근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면 이건 참 위에 걸 다 걷어내야 되니까요. 우리 형이 이제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입시 준비 한참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꼭 내보고 형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래요.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참 충실하게 갖다 주었습니다. 딱딱 두드리면 그 선생님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인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제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주라고. 근데 어느 날 도시락 가져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군번이 지금 도시락 가져갈 군번인가? 그래서 이제 돌리면서 이 가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도시락 뚜껑이 열리면서 이게 밥이 김밥이 된 겁니다. 흙으로 이게 뭉쳐져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거를 엄마인데 가져가면 엄마인데 야단 맞고, 형인데 가져가면 형은 야단 못 쓰고, 왜냐면 수업 중이니까. 그래서 그걸 도로 담아가지고 김밥을 형인데 갖다 줬어요. 형이 이제 밥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게 흙으로 김밥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먹죠. 형인 성격이 좀 까다롭거든. 내 같으면 먹는데 형은 그거 안 먹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집에 들고 온 겁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김밥을 보고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속으로는 얼마나 저거 들고 가기 싫었으면. 근데 형도 약점이 있어요. 형도 내인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이제 내를 밀어가지고 빨래 삶는데 내가 앉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삼겹살 이게 그 육수가 된 적이 있다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늙어가 내가 물었어요. 그때 왜 밀었어? 이러니까 근데 진짜 안 밀었다는 거야. 그럼 왜 도망갔나? 이러니까 놀라서 도망간 거지. 내가 밀어서 도망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절대로 내 물을 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누가 밀었느냐? 누가 밀었느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엉덩이 쌈기 가지고 이걸 그냥 화상 치료 받는데 말이죠. 화상 치료의 그 원조 아닌가 제가 엉덩이를 완전히 쌈기 가지고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이제 먹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 걸리겠지 하고 먹고 보는데 준 사람은 다 적어 놓거든요.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은 안 적어 놓는데 준 사람은 다 적어 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받아 안 되면 노트를 주는 거예요.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 우리나라 지금 대권 주자 하나도 성추행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지금 뭐 굉장히 잘 나갔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게 실패합니다. 실패. 다윗은 이걸 막으려고 애를 막 쓰는데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자 문제를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정치인들도 끝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은 참 막 그렇게 뭐 경제도 잘 되고 국방 모든 게 하면 잘 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안 불면 끝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이 불도록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다윗을 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헤브론에서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장 높아지고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코로나 폐렴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기도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핵무기나 전쟁이나 모든 이런 폐렴들 다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